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성탄절이 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제 총남성교회와 청년부 주관으로 교회의 성탄절 트리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성탄절 트리를 설치하니까 이제 점점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대림절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대림절은 기대할 대자에 임할 임자, 그래서 임함을 기다리는 날이라고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림절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촛불입니다. 작년에 대림절에는 제가 동북교회에 없어서 장성에서 교회를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동부와 청년부를 제가 교육부서를 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청년들과 함께 대림절 기간 동안에 촛불을 하나하나 켜면서 촛불에 담은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생각하고 실천할 것들을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대림절 첫 주간에는 첫 번째 감사의 촛불을 켜면서 한 주간에 또 한 해에 감사해야 될 조건들을 한번 찾아보고 그 감사를 표현해 보자고 했습니다. 둘째 주간에는 참회의 촛불을 켜면서 한 주간 하나님께 잘못한 부분들,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잘못한 부분들을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또 용서해야 할 사람을 또 용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봤습니다. 세 번째 주간에는 사랑과 나눔, 평화의 촛불을 켜면서 한 주간 이 땅에서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한번 사랑과 또 나눔의 대상을 생각해 보면서 그들에게 평화를, 사랑을 또 나눔을 전하면서 한 가지씩 우리 한번 실천해 보자 하면서 아이들과 청년들과 약속하고 실천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 주간에는 희망의 촛불을 켜면서 진정한 화해를 이끄시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제 기대하면서 내년에도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한번 기대하고 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아이들과 청년들과 가져본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대림절 기간에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촛불 하나하나 켜면서 성찬들을 기다리는 때가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곧 있을 성탄절을 기다릴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의미를 생각하면서 대림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산타클로스가 주는 그 선물을 기다리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성탄 전야 행사를 마치면 한 가지 꼭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는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나타난 교회 장로님 한 분께서 저희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선물을 하나씩 나눠 주셨습니다. 나에겐 무슨 선물을 줄까 떨리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장로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선물은 제가 정말로 받고 싶었던 선물인데 바로 하이샤파에서 나온 기차 모양의 연필깎이였습니다. 요즘에 검색해 보니까 요즘에도 팔고 있더라고요. 해년마다 산타클로스가 주는 그 선물을, 그 장로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물론 이 선물은 부모님께서 준비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본 학생들은 성적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성적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 특별히 올해 수능을 봤던 친구들은 이제 최종 발표, 점수 발표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수능을 보고 가채점을 해봤는데 점수가 평소보다 더 잘 나왔던 학생은 내 점수가 제대로 잘 나오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리는 수험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 원서를 쓰고 또 임용고시를 보고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내는 사람들은 합격과 불합격의 여부를 떨리면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도 있습니다. 또 대학에 합격해서 이제 대학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학교의 오리엔테이션에
새로운 출발이라는 그 기대감과 새로운 만남이라는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설레기도 하고 하면서 기다렸던 그런 기다림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기다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군대 간 아들의 전역을 기다리는 기다림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평범한 기다림에는 우리가 택시나 버스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 또 물건을 주문해 놓고 택배가 잘 도착하기를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간절함과 설레임이 함께 동반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기다렸던 그런 기다림보다 더욱더 간절한 기다림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 계셨는데 베다니로부터 급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있는 곳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은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예수님 빨리 저에게 오십시오. 오셔서 고쳐주십시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런 급한 소식을 받으시고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틀을 더 머물다가 베다니를 찾아가신다고 합니다. 급하게 가셔야 할 그 상황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시다가 베다니에 도착한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것보다 더 급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을 다 멈춰놓고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 죽어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극히 사랑했던 나사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이틀이나 더 있다 베다니에 가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나 또 내 형제가 내 부모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마도 어떤 일이든 무조건 중단하고 바로 그곳에 달려갈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고 아니나 다를까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는 예수님의 마중도 안 나올 정도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아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살아있는 동안에 만약에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머뭇거리는 그 이틀 동안 예수님에게 어떤 급한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찾아보면 아무런 기록도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무슨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틀이나 늦게 도착하셨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애타는 그 마음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왜 늦게 가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조금은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틀 뒤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향하여 출발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셨는데 왜 또 그곳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머뭇거리는 이유를 아마도 위험을 피하려는 당연한 행동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체는 그런 얕은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별 이유가 없는 것 같은 지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이 지체하신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늦게 도착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늦게 도착한 이유는 기다림의 신앙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빠가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틀을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피를 말리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매 초, 매 분, 매 시간마다 고통을 씹는 그런 기다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지 않는 주님을 생각할 때에는 화가 나기도 하고 신경질도 분명히 났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신앙은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굵어지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되지 않음을 믿으면서 더딘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나의 장래를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짧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멋대로 행동하지 말고 바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아이가 할머니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을 우표 앨범을 보내주겠다고 할머니가 손자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친구들에게 우표 앨범을 올 거라고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선물이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선물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사실 보여줄 선물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할머니로부터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아마도 할머니가 깜빡하셨나 보다라고 놀리기도 하고 그냥 포기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아이는 할머니가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보내주실 것이란 것을 확신하고 할머니의 선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1개월이 지난 후에 할머니의 선물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는 편지가 한 통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손자야, 선물이 늦어서 미안하다. 그렇다고 할머니가 너에게 우표 앨범을 사준다는 약속을 잊은 것은 아니었다. 너가 마음에 드는 우표 앨범을 구하려고 내가 막 찾아보았지만 좀처럼 내가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우표 앨범을 파는 본사에 주문 편지를 보냈는데 크리스마스 때문에 많이 밀렸는지 이제서야 도착해서 보내게 된다. 늦게 보내는 대신에 그래도 좋은 물건을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 선물을 기쁘게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곳저곳 알아보았고 결국 제일 좋은 것을 찾아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그것은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바로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 멈추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슬픔 속에서 멈추어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패 속에 멈추어 버리지 않고 고독과 실망 속에 멈추어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을 뚫고
전진하는 그런 신앙의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광야에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사실 보름이면 갈 거리인데 40년 동안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40년의 기다림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이 바로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40년을 기다리지 않고 보름이나 한 달 사이에 그 가나안 땅에 갔다면 그것은 결코 사실은 복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행여 40년의 광야 생활을 갔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쉽게 좋아지지 않고 내가 바라는 만큼 모든 것이 좋아지지 않을 때가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이 될 때도 있고 하나님에게 대한 믿음이 또한 약해지고 의심에 쌓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바로 기다림의 신앙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무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시간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다니를 향하여 출발하지 않은 그 이틀의 시간은 결코 조용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그리고 제자들과 제자들 사이에 심각한 토론이 벌어진 그런 이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출발하실까봐 오히려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서로 예수님이 정말 그곳에 가실까? 나사로를 생각하면 분명히 가실 거야. 아니, 안 가실 거야. 정말 가면 안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 여러 많은 이야기들을 제자들 사이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의견을 모아서 예수님께 그곳에 가지 말라고 건의도 해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하나이까. 다시 가면 돌을 맞을 수도 있다는 그 생각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토론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인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틀 머물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간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여기서 낮이 12시간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회는 얼마 있지 않아 이제 밤이 오면 다 지나가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이 주어진 시간, 기회는 몹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시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바로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낮과 밤을 내가 만들지 않았듯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즉 그것은 나의 시간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간의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틀 동안 생각하도록 하신 예수님의 질문은 이런 기회, 이런 시간을 너희들은 어떻게 쓰는 게 합당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틀 뒤에 제자 중에서도 가장 신중하고 정말로 현실적인 그런 도마가 제자들에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바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비록 유대로 가서 우리가 죽임을 당할지언정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자는 것이 바로 도마의 생각이었습니다. 도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가장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임을 그 이틀 동안 비로소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말은 이제 나의 시간을 예수님을 위해서 바친다는 뜻이고 예수님의 그 계획 아래, 예수님의 그 목표 안에 나의 기회를 주님께 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예수님이 쓰시는 그 가시관을 바로 나도 쓰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주어진 기회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정된 시간을 내 생각과 내 뜻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물질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재능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록 그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다는 그 각오로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실 때 비록 그 길이 험한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더 큰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잠시 멈추셨습니다. 이틀을 머무신 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집으로 가시지 않고 직접 나사로의 무덤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죽은 지 사흘이 지나면 유대와 같이 따뜻한 나라에서는 시체가 부패되어서 심한 악취가 나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나는 시체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 예수님 그러십니까?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시체를 향하여서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그 명령이 떨어지자 정말로 나사로가 일어나더니 무덤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이 일로 인해서 성경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지 않고 아팠을 때 가서 고쳐주셨다 하더라도 마리아와 마르다 가족들은 분명하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지 나흘 된 자를 살림으로써 더 놀라운 기쁨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팠을 때 고쳤어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광을 받으셨겠지만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아픈 자를 고쳤어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림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확실하게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빠르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고 늦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느 때는 빠른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어느 때는 늦은 것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스러운 그런 기다림 뒤에는 하나님의 더 큰 역사와 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디다고 예수님께서 늦게 도착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늦었다고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하나님의 더 놀라운 섭리와 더 위대한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군산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빠르고 스피드한 시대가 아니고 또 초스피드의 시간을 살아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항상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늦은 것은 나쁜 것이고 기다리는 것은 불행이라는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이틀을 머물면서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기다림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신앙이란 곧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에서 소망으로 이어지는 신앙생활의 과정이 바로 곧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연 중에 삶의 결단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늦음은 결코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더 좋으신 하나님의 뜻을 생생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림절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 다가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이 주실 복과 저 천국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조급해하고 초조해하며 기다리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사명을 최선을 다해 섬기며 나아감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